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7주차 문답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2문답 질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옳게 알고 당신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의 권능, 지혜, 선, 공의, 자비와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당신의 모든 일에서 그렇게 되게 하소서. 둘째, 우리가 우리의 전 삶, 우리의 생각, 말과 행위를 매우 잘 조정하고 이끌어 당신의 이름이 결코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영예롭게 되고 칭송받게 하소서. 지난 시간 이어서 주기도문에 관련해서 우리 쭉 살펴보는데요.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이 첫 번째,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서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을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할 때요. 우리 뜯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많이 소개를 하고 가르치고 있죠.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굉장히 우리 흥미롭게 하나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시떨기죠. 불 붙는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초청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좀 전에 13절의 내용이 그거죠. 만약에 내가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내가 당신의 이름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쉽게 말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진짜 이름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름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면서 이름을 모세가 물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데 이름을 그 다음에 사실 15절 보면 그 하나님 실제 이름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면서 분명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15절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14절을 말씀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면서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이 이름이라는 걸 사용하는 이 모습에 굉장히 특수성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이름을 실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냐라고 묻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기도 하고요. 야곱을 이스라엘이 사실 이쪽에 어떤 특성, 속성을 상징하는 거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이름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도 무엇을 먼저 가르쳐 주시냐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나는 영원한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로 영원한 존재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죠. 강력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이고요. 다시 오늘 내용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그런데 단순히 속성도 속성이지만 그 이름이라고 할 때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을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뭐 아이돌 좋아하는 것처럼 또는 어떤 물건을 줘. 그 이름에 애착을 가지고 참 사랑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사실은 문학적 표현이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의미하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표현할 때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조금 더 볼 수 있는데, 시편 20편 1절,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병찰이 나를 태워서 공중으로 들고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영광 존중받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정황.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미가서 4장 5절 같은 경우도요. 동일한 이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라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뢰하는 바 그 신의 이름이 쉽게 말해서 그 신을 의지하여서 그 신을 의지해서 그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나름의 방법대로 성공도 추구하고 행복도 추구하고 만족도 추구하고 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면서요. 하나님 이름은요. 성경에 하나님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지만요. 더불어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바뀌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문자 그대로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첫 번째 광고를 보면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는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럼 뒤에 그 다음 표현이죠.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표현.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라고 할 때 먼저 거룩이라는 성품은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성품이죠.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면 사실은 처음 언약을 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실 때 그때 시내산에서 1년 머물면서 하나님 백성 마땅하게 살아야 될 모습들을 규정하신 그런 말씀 가운데 말씀이고요.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것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만나를 주시는 대적을 무찌르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출애굽 경험에서 신의 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알을 가르치죠. 그러나 무엇보다 대표적으로 가르쳐요. 너는 나를 안다라고 할 때 나를 어떻게 하냐. 그것도 맞다. 그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라는 요한계시록 4장 8절 같은 경우에도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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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경배받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천사들에게 찬양받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경배를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계시냐. 거룩한 분으로 그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세 번 언급하기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 실제로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 그 거룩한 곳에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지성소에 계신 분으로 성경에서 또한 소개되어지고 실제로 성경에서 감히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정의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만이 거룩이 무엇인가 정의할 수 있는 분으로 가장 거룩하신 분으로 가르쳐지고 있고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성품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소서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소서라고 하는 말인데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소서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
거룩한 걸 조금 더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거룩의 결격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당신을 조금 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누가 거룩한 걸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만이 거룩한 걸 말씀하실 수 있고, 사람이 거룩한 걸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야기할 때 그게 거룩한 것이 되는 거고요. 거룩의 출처도 하나님이시, 거룩 기준도 하나님이시,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시.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그가 만드신 세상 안에서 특별히 그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가 거룩한 분으로 바르게 알려지게 해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서 인생의 자신들의 어쩔 수 없는 절대자를, 자연의 어떤 거대함이라든지 어떤 절대자의 손길을 맞닥뜨렸을 때 사실은 그 은혜 가운데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쫓아나와야 되지만 거기서 자기들의 마음의 위로로 되는 은신처들을 찾아 은으로 금으로 비교해서 신상을 만들고 내 이해 안 되는 세계가 이 존재를 통해 설명되어지고 그가 나에게 보호가 되고 구원이 될 거다라고 나무로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고 하는데요. 그렇지. 절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나는 어떤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말하는 것을,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고 너희 마음대로 눈으로 금으로 빚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알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거룩하신 분으로 그렇게 아는 것을 1차적으로 그게 당신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것이 백성 가운데서 당신을 거룩하게 바르게 알려지도록 하는 것. 단순히 지식만, 이해만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바르게 아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자리로 가는가? 그분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분으로 아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아는 것.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레위기 20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안다라는 것.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대해서 너희가 거룩하라라고요. 거룩한 분으로 바르게 알고 그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 그 말고는 다른 구원, 그 말고는 다른 선한 것이, 그 말고는 다른 사랑이 없고, 그 말고는 다른 정의가 없는 것을 인정해가는 것이, 그게 그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그거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신다라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대속의 은혜 가운데 그의 아들의 죄를 대신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용서하는 그 구원을 베푸신 것을 안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구원을 아는 모습,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는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그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는 그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흰색을 바르고 파란색을 바르고 그 뒤에 조명을 쏴가지고 그걸 거룩한 걸로, 성경 그걸 거룩한 걸로 아니죠. 예수님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뭐라고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하도록 해달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실제로 그 거룩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었고요. 반대로 성경은 그렇게 계시를 주고 알게 하시는데 거룩한 분을 알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성경 분명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역사 그걸 확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호세아, 사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요. 하나님으로 알지 않아요. 근데 사실 실상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절에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공정한 추와 공정한 재판을 가지고 하나님 아는 백성처럼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인데 그게 하나님 실제로 알고 하나님 인정하는 그가 거룩한 분이시고 그 거룩함이 내 생명이고 내 구원이었다는 것을 아는 그래서 그의 거룩함을 그가 거룩하신 것이 나에게도 생명이고 구원이고 그가 기뻐하신 거룩을 살아갑니다라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 아는 것이 근데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서 다른 기쁨을 쫓아 살아가고 그렇게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 아는 것이 너에게 없다라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말고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걸 뭐라고요? 지식이 그게 잃어버렸다. 지식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걸 다르게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잊어버렸다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 거룩한 분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죠. 계속 호세아서 말씀보면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아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 아는 것은 절대 이 표현 자체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몰랐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아브라함의 우선은 자신들 누구보다 아브라함의 우선 자신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알고 그 언약 백성인 자신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존중하지 않는 거죠. 거룩하신 분으로 알면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죠.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시로 알면 어떤 삶을 살아가요?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돼. 내 기도가 거룩한 기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기도에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그가 기뻐하신 뜻을 쫓아 그의 말씀 쫓아 감사하는 표현으로 들어져야 되는데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그가 기뻐하신 뜻 하나도 안 살아가요. 단순히 제의적인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한 것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알지 않는 자리에 있는 현재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7절 먼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을 어겼다라는 아담 뭐 어겼죠? 하나님 형상으로 거기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라고 네가 내 자녀고 자식이고 네가 내 죄송합니다 파트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초청하셨는데 언약의 자리를 초청하셨는데 아담이 그 약속을 어겼죠.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백성들 뭐예요? 불순종하는 것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지 않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6장 8절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핏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앗은 성경 여러 사건들을 벌였던 자리인데 뭐 여러 대표적인 몇 장면에서 보면요. 길앗이 야곱을 반복적으로 속이던 라반이 하나님이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의 구현을 했어요. 너 잘못하고 있고 더 이상 그럴 땐 악을 야곱에 행하지 말라. 그게 어디는 그게 길앗이었고요. 억압 가운데 주변 백성들에 의해서 억압 가운데 박해왔는데 사실 심판 앞에 놓였죠. 백성들이 회개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전쟁이 벌어졌던 여러 지역들 가운데 하나가 또 길앗이고요. 대표적으로 정의 구현이 정의가 백성들에게 정의를 행하시고 그것이 백성의 구원이 되고 그렇게 정의를 따라 추구하고 따라내 백성인 것을 확인했던 지역이 어디냐? 그게 길앗인데 길앗이 어떤 고울이 됐다고요? 불의한 자.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돼서 핏발적 여기서는 실제적인 피도 되시고 불의로 해서 희생당하고 손해보고 하는 그 연약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신음과
아픔으로 가득한 백성,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는데 길랏이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다. 6장 9절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세겜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겠다라고 확인한 자에도 세겜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가, 그 골짜기 사이가 세겜 땅이거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거스르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입니다라고 확인하는 것이 언약을 새로 갱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거룩함을, 순전함을 고백했던 장소가 어디냐? 그게 세겜인데, 세겜이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리가 되고 세겜이 악을 행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모습이다. 절대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나님 없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은요, 아까 호세아 4장에서도 봤던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린 게 뭔데?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알기를, 우리는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살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으로 여기지 않는 거야. 그 거룩이 나의 구원이고 그 거룩이 나의 생명이었다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 백성 실패한 자리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백성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방향을 바로잡고 그에게 은혜를 구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먼저 그들이 정말 마음에서 바라고 사모하고 기대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그의 백성 가운데서 그 백성이 살아가고 그 백성이 여호와의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분으로 여김받고 그가 그렇게 존중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 구해야 될 거고 바라야 될 것이고 기도로 확인을 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면 은혜를 알고 하늘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백성이 반드시 열정을 가지고 사모해야 되는 첫 번째 바람이어야 된다라고 확인하고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강구인 것을 확인하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만을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추후에도 우리의 만족을 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만 그렇게 해서 그가 거룩하신 분으로 알려지고 인정되어지고 존중되어지는 그 일만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첫 번째 모습이고 그게 첫 번째 구해야 될 바람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기도문 첫 번째 간구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길 원합니다. 라는 것. 그걸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또 전통적인 이해를 하나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구한다고 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고 영광을 받는 다른 주체를 제거하는 거죠. 지금 좀 전에 우리 시편 115편 읽었던 것처럼요. 우리 자신도 만족을 구해야 될 때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주체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 하나님이 기뻐하셔도 유일한 주체, 나와 하나님을 두고도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존재지 내가 기뻐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거예요. 너만 내가 볼 때는 이게 내게 구원이고 내게 도움이고 내게 기쁨이 만족이 되는데, 아니 그것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니 그것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신지, 하나님 무엇이 선하다고 하시, 하나님 무엇이 어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이라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그게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첫 번째. 영광을 받는 다른 주체를 제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게 영광을 받는 다른 주체를 제거하는 것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 고백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게,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죠. 영광 받을 다른 주체를 실제로 제거했다면요, 그것이 어떤
세속적인 기쁨이고 감각적인 만족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고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주체고 다른 주체는 다 제거해야 되면 실제로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다고 한 뜻이 하나님 선하다고 한 뜻이 하나님 정의롭다고 한 공평하다고 한 그 뜻이 이루어져가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그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졌고 가르쳐져 모습이고 그게 결국 그 일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리에 있길 원하며 내가 더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자리 사모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는 그게 하늘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아는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 바람이고 기도다라는 거. 주기도문 첫 번째 강구였는데 우리 간단하게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나는 실제로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실제로 주기도문은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구조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건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다는 실제로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 정중앙에 놓여져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고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될지 종합적으로 표해주는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가 영광을 기뻐하신 유일한 첫 번째 주체여야 된다고 고백하는 것인데 나의 신앙은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담아내고 있는지 나의 기도는 실제로 그 바람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 기도만 그렇게 하는 거 나는 그런 바람과 소원과 열정 가운데 열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말씀하여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지고 실제로 그 은혜를 헤아리고 있다면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그것이 저의 매일매일의 고백이길 걸음이길 바라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고 걸음이길 바라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